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 여호수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패배를 딛고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패배를 딛고 승리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패배를 딛고 승리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서서 지난 시간 여호수아 7장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그들은 막 승리의 도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인 이 아이라는 성, 아이라는 뜻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폐허와 같은 성인 이 아이 성을 누구도 함락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 큰 패배를 아이 성에서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성 폐허라는 이름이 붙은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이 유다 지파 이 세라의 증손이자 삽디의 손자고 그리고 갈미의 아들인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함부로 이 전리품을 사취하였기에 그것이 죄로 모든 공동체의 죄로 여겨져 하나님께서 패배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이 함락이 되거든 그곳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놔두고 진멸해 버려라. 그리고 은과 철과 동과 기구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전에 성막에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의 산 외투 한 벌, 당신은 이 모직 그리고 또 직조하는 이 기술이 없었기에 외투 한 벌은요 큰 재산이었어요. 신하의 산에서 짠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로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단순히 이 아간의 범죄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이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승리케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자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나아가 싸우게 됐어요. 그 결과 참패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만,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 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기에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 이 겸손의 훈련, 낮아짐의 연습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훈련, 삶의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범죄하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아이성에서 패배하였지만 잘한 것이 있어요. 뭘 잘했냐? 이 패배를 딛고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잘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을 잘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여 절망 속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뭐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불평을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소연과 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세요. 여러분의 막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은 누구에게 쏟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쏟으세요. 사람 앞에 나와서 쏟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저기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듣지 않겠지라고 해서 막 누구 욕해도 안 돼요. 여러분, 다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마음을 쏟으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걸 잘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잘했느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성결 예식을 행했어요. 성결 예식을 행했다는 건 참회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참회했어요. 세 번째로 잘한 것이 무엇이냐? 죄를 발본색원했습니다.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아간이란 사람을 색출해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과 딸들, 모든 가축들, 심지어 그의 장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까지 다 그것에 대해 돌을 던지고 불살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발본색원했어요. 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쳐다도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또 참회도 하지만, 다시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죄를 발본색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채 뽑아야 돼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고요. 결심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러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여러분 패배를 딛고 승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여호수아 7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역사서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자신들이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결국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장, 여호수아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 7장에서 8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고 또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자신 스스로가 성결 예식을 행하고 죄를 발본색원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까지 없애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이성이 아직 함락이 안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음에 좀 자유를 얻어야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지, 오늘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도 그러실 거예요. 저 성전문을 나서면서 또 세상 온 근심 걱정을 다 마음에 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도자니까 더 했겠죠. 아이라는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가.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망연자실에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두려움 속에 망연자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의 본받고 따라야 될 거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성정이라 하면 성품과 정서, 감정이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그들도 우리처럼 다 두려워하고 또 낙심도 하고 낭망도 하고 기도하고 나서 또 좌절도 하고 또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 전체 66권을 보게 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보게 되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의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였던 롯의 집안이 다투게 돼요.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집안 또 롯의 집안도 다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양과 소와 염소가 막 넘쳐나게 하셨어요. 유목민들이니까요. 그런데 목초지는 한정돼 있고 또 물도 한정돼 있고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가를 결정을 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롯을 향하여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갈 것이고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이 대단한 양보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족장이고요, 집안의 어른이에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화평케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러자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 요단 동편 땅,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땅들이에요. 이 여리고성 주변, 그리고 아이성 주변, 베델 주변, 자,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을 선택해서 나아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정반대편으로 가야죠. 헤브론, 산지예요, 꼴짝이에요, 광야예요. 그곳을 선택해야 갑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심이 되겠죠. 배신감도 들 거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피부치라고 하는 조카 롯
어린 조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날 이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게 해주었는데,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고 자신이 살겠다고 좋은 땅 차지하고 나에겐 이렇게 살게 만들어 얼마나 그 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롯이 떠나자 바로요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람이 떠나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데리고 가셔서 하늘을 쳐다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티끌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할 거다. 또 네가 받는 땅들 좌로나 우로나 또 가로나 횡으로 갈지라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를 하세요. 위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다시피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상심에 있을 때,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할 때 먼저 위로를 하세요. 신약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후에 자신들도 스승이 그렇게 됐으니 자신들도 생명의 위험을 느낄 거라는 두려움 속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영성체가 되신 몸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가 되셨죠. 꽁꽁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확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 샬롬이에요. 그러면 위로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제자의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내 편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내가 뛰어넘어야 할, 또 내가 무너뜨려야 할 이 장벽, 이 여리고성 아이성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는요, 먼저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위로를 하셨어요. 또 이 두려움 속에 망연자실에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 무슨 말씀을 더 하셨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약속하시게 된 배경에는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듯이 또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용서하시고 뭐 하십니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면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두 번 해야지. 한두 번 해야지. 한두 번이어다. 안 돼. 못 쳐다도 못 보겠어. 쳐다도 안 볼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더라도 다시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또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 없고 이루는 것 만져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세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호수아 8장 1절에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말씀 되셨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두 가지의 말씀, 위로의 말씀과 승리에 대한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회개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2절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앞서 1절 말씀이 위로와 또 이 승리에 대한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면 2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고 또 이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와 이 아이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크게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이 전후에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단 하나도 손대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도 만지지 말고, 그리고 은과 철과 모든 농기구들은, 동과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더니 그것을 아간 한 사람이 어겼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여기시고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에서와는 달리 아이성에서는요 뭐 하라고 하십니까? 전리품들을 스스로 취하라,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왜 여리고 성에서의 싸움에서는 하나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는 다 전리품들을 취하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온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전쟁이었어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치르는 전쟁임을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 첫 소산물, 첫 번째 거둔 소산물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율법이 있어요. 민수기 3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의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치른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거둔 소산물은 다 내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 이런 의미.
이런 율법을 지키는 의미로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셨고, 두 번째 전쟁부터는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소산물을 손대지 말라라는 아직 율법을 가지고 정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시 민수기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또한 간단해요. 첫 소산물은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첫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첫 하고 첫 직장을 얻었어요. 첫 직장에서 첫 월급 받았을 때를 기억해요? 여러분 아무도 기억을 못하나 봐. 첫 월급 얼마나 귀해요. 그거 받으셔서 뭐 하셨어요? 다 맛있는 거 사드셨어요? 네, 그렇게 함부로 쓰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요 직장을 첫 구하고 그리고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첫 소산물은 귀한 거예요. 첫 소산물을 내게 드려라, 내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라, 이 말씀하고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소산물은요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하나님을 귀한 것을 하나님 것이다, 즉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분도 계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제일 먼저 오신 손님의 하루 손님이 쓰신 것은 그건 항상 이렇게 모았다가 금액이 크지도 않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간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겠어요. 첫 소산물은 내 것이다 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준수하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그런 의미로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한 것이고, 아이성부터는 이제 너희 것이다, 너희가 수고했으니 수고한 대로 먹어라,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의 전리품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전리품의 처리뿐만 아니라 공략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볼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칼과 창으로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아이성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안 일으키세요. 오늘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할지, 함락해야 될지 방법을 설명하세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복병을 두어라. 이제부터는 칼과 창을 가지고 피 흘리며 전쟁해서 함락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한번 행하신 김에 그냥 끝날 때까지 7년 동안 정복전쟁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간단하게 가나안 정복전쟁 마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는 그런 것을 은근슬쩍 바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안 하세요. 여리고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이고 전쟁의 주관자이고 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행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평상시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면요, 내 손을 맞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내 손을 맞잡아 주시는 은혜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어서 이 강대상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들어 올리고 싶은데 힘이 딸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리는데 여기까지 올려서 들어 올리는 것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용을 써도 이만큼 올렸다 할지라도 강대상에 올리지 못하면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힘센 누군가 함께 번쩍 들어서 같이 올려줬다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손을 맞잡아 주시는 은혜는요, 진짜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협업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대한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기도만 해. 물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그리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있고 충분히 방법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맞잡아 주시고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펼치셔서 막 넉넉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게 하시려고, 또 이런 훈련을 계속 앞으로 이제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부터는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앞에 삶의 앞에 놓인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잘 넘어뜨리고 또 그 장애물을 잘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을 때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을 꽉 잡을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 모든 신앙생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는 게 다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고 또 믿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비로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하게 할 것이고 또 전후에 어떤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내용이 기니까 읽지는 않겠어요.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3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았잖아요.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음성 들었고, 그리고 아이성을 네 손에 너희들의 손에 붙일 것이다, 줄 것이다라는 승리의 약속도 받았어요. 거기다가 전후
이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말씀도 들었고, 또 복병을 두고 그 복병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함락해야 된다라는 이 공략 방법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어떻게 이행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아예 얘기도 해버리죠.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렇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했는데 하고 나서 실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에요.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쟁을 치렀더니 승리한 내용이 바로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고 아이성을 점령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구체화해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략 전술을 세웁니다. 어떻게 전략 전술을 세우냐?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요. 3만 명의 군사를 뽑고 그 중에서 5천 명을 매복을 시켜요. 매복을 시키고 나머지 2만 5천 명을 자신이 이끌어요. 주력 병사들이죠. 이 2만 5천 명의 병사들을 아이성 매복시킨 5천 명은 숨겨두고요. 뒤쪽에 숨겨두고 2만 5천 명을 데리고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항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일부러 패배한 척을 해요. 패배한 척을 해서 거짓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처음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무찔렀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승리하나 보다. 이번에는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번엔 완전히 패배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성문을 다 열고 이 거짓 후퇴하는 이 주력군 2만 5천 명을 쫓아가요. 자, 그때 숨어있던 5천 명의 매복 병사들이 빈집을 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빈집을 털고 이 성에 불을 지르고 나면 이 도망가던 거짓 후퇴하던 2만 5천 명의 주력군들이 되돌아서서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아이성 사람들이 중간에 위치하겠죠. 몰살 전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략 전술은요, 아주 인류의 역사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전략 전술은요. 특별히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몽골 제국 징기스칸의 전법이 이거죠. 망구다이 전법이라고 하죠. 망구다이 전술. 거짓 후퇴, 매복을 숨겨놓고 거짓 패배를 하고 유인했다가 매복했던 군사와 합세해서 전멸을 시켜버리는, 포위에서 전멸을 시키는 전법, 망구다이 전법. 이 전법이 오늘 성경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징기스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전략 전술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전략 전술을 통해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망구다이 전법으로 전쟁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여호수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서 명령하신 것은 복병을 두고 아이성을 함락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요, 이 명령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해요.
이 불신자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것도 대단한 영적 전쟁이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신 내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산다라는 거,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내 믿음 지키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정의 복음화가 됐든 사회의 복음화가 됐든 또 무슨 일이 됐든 우리가 치를 영적 전쟁은 참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대충 하나님 하시겠지라는 믿음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두고 뭐 해라? 아이성을 점령해라 했을 때요, 그냥 그 복병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하고 어떠한 전술을 통해서 어떻게 이 포위 섬멸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이후에,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를 텐데 그때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매복책 그리고 유인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매복책과 이 유인책,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성의 함락 방법을 성공시키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뭐 해야 하면 안 됩니까? 뭐 하면 안 됩니까? 조급해하면 안 돼요. 우리 패배하네? 조급해하면 안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 그들이 속아서 자신이 매복해 있는 데까지 다 나올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위치까지 계획을 세운 그 위치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과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왜 그 뜻과 소명을 우리가 기도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뜻과 소명을 다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요, 조급해서 그래요.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을 유인했으면 이 섬멸할 지점까지 기다려야 돼요. 거짓 패배하면서 후퇴하면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조급해하는 것이 참 문제예요. 조급증이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꾸 차선책이 나오고 믿음 없는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수정과 변경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적이 나올 때까지, 선멸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매복해 있는 곳까지 나오기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패배를 입고 승리로 나가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데서 주신 이 매복과 이 유인책을 성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사불란하게 협업이 돼야 돼요. 유인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지점까지 유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매복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왔을 때 또 빨리 들어가서 성을 공략해야 하고 점령해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협력이 잘 돼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니까 아이성이 함락이 된 거예요. 3만 명을 편성했고 5천 명을 북서쪽에 숨겨놨고 2만 5천 명을 데리고 가서 거짓 패배하고 후퇴하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싹 빠져나오자 5천 명이 잽싸게 들어가서 아이성을 함락하고 불을 질러버리고 문을 걸어버렸고 중간에서 다시 도돌아서서 포위 섬멸시켜버렸어요. 일사불란하게 협업이 됐어요. 협력이 됐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치르는 수많은 전쟁, 우리 혼자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교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신앙 지키고 살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묶어놓고 공동체를 세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수많은 아이 성들이 있고 수많은 여리고 성들이 있어요. 이 성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오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또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 또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해야 할 일을 함께 하면서 함께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용이 좀 긴 관계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고 이런 적용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전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26절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고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먼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나요? 진멸하라라는 말씀, 다 죽여라라는 말씀대로 진멸시켰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또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노략물들은 뭐 해라? 전리품들은 스스로 가져라 라는 말씀대로 다 그렇게 했어요. 자, 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 29절 읽겠습니다. 이해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전멸시켰고요.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아이 성의 왕을 포로로 잡았어요. 사형을 시켰고요. 그 사형시켜서 죽은 시체를요 효시라고 하죠. 효시,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나무에 하루 동안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시체를 내려서 성문 어귀에 던져놓고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자,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요 야이성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행했어요. 순종했어요. 특별히 뭘 순종했어요?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하고 불살르고 황폐케 하라.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또 노략 가축들은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가져라. 다 취하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아이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성읍까지도 전부 다 불살라 황폐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 또한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은요 대표적인 이 악의 이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감한 이 가나안 땅에서 치른 첫 번째 실패의 경험이자 불순종의 경험이기도 했고요. 또 그 성읍은 악을 상징하는 그런 성읍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악은 완전히 뭐해라? 진멸하라 라는 의미로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또 전후 이 아이성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29절 읽은 대로
포로로 끌고 왔던 이 아이성의 왕을 잡아 죽이고 효시하고 그 시체를 내려서 성문어기에 돌무더기로 쌓았어요. 왜 그 일을 행했을까요? 돌무더기를 행하게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대손손 그것을 보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왜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실패를 했고 또 패배를 했고 또 어떻게 해서 다시 승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대대손손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뭐 해라? 가르치라라는 목적에서 그렇게 행하려 하신 거예요. 그에 또한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아이성에서의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한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패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 패배를 딛고 다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됐고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연전연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는요, 패배는요, 큰 교훈이 됐어요. 그리고 큰 밑거름이 됐어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실패와 패배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실패와 패배 또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당하는 고난, 실패와 패배에는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의미가 있고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아 이제 패배를 딛고 승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